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한국에서는 매년 여름이 되면 귀신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등골이 서늘한 귀신 영화를 보면서 무더위를 잠시 잊자는 것입니다. 처녀 귀신, 원한이 맺힌 귀신,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떠도는 귀신 등등. 불교에서는 49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곧바로 극락에 가거나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 혼이, 즉 귀신이 49일을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때 선행과 기도를 통해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49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귀신론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기독교적 귀신론을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것이 당시의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지역의 지도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이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뒷받침해 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돼지를 더러운 동물이라 생각하여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의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습니다. 이방 도시인 데가볼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도 이방 도시에 사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방인이 맨 정신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분명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몰랐어도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굿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굿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무당이 요령을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굿은 아니고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 가운데 귀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귀신은 자기가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라는 한글 번역은 그 단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원문의 뜻은 레전, 즉 군단의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군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적행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지옥같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무적행보다는 차라리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니 이 돼지들이 물에 빠져 모두 익사하고 맙니다. 그 귀신에게서 노힘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성경 귀절을 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증인이 된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제 귀신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귀신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악한 영에 대해 말하는 귀절들을 토대로 기독교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귀신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귀신이 들어왔을까요? 이는 우주적인 예배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예배 전쟁은 창세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상의 예배 인도자였던 사탄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예배를 받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사 절 9절 말씀입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천상의 예배 인도자는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라서 떨어진 3분의 1의 천사들은 마귀가 됩니다. 사탄과 3분의 1의 천사들을 하늘 예배에서 쫓아내신 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훨씬 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탄이 사람을 시기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예배를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 첫 유혹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적했던 군대라고 하는 마귀들은 이전에는 천사였지만 사탄을 따라서 쫓겨난 마귀들입니다. 현대과학은 귀신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연세계를 이해하려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 관찰, 실험, 분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고 이를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 그러나 실험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신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 부분을 다루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냥 정신병자로, 즉 의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정신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한때는 한국교회에서 모든 정신병 환자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간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 산속 동굴에 가두어 놓고 때리고 굶겨가며 귀신 쫓아내는 의식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모두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닙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환상을 본다든지 이상한 말을 듣거나 말을 하는 사람, 갑자기 쓰러져 몸을 뒤틀며 거품을 무는 사람 등등. 대부분의 경우 의학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귀신 들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정신과 의사들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의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인지를 분간하는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 배우지 않은 말을 하거나 이해함,
엄청난 초인적인 힘, 성스러운 것에 대한 혐오적 반응,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나 기도에 불경스러운 반응.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쇠사슬을 끊는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후에 온 정신으로 되돌아오고 바로 몸을 단정히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선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 몸을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때 귀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